됐어요?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공부하다가 잠시 멈추고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식사 후에 저희들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잠시 점심을 먹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까 이제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이제 16절부터 계속 우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6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지금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8절은 세겜에서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시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19절 한번 보실게요. 19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읽어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꼭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에도 이방신이 그들의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제 향하라 하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거듭 약속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큰 기념식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잠깐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26절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이 성소는 실로에 있는 바로 이 성막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이 거룩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셔야지 됩니다. 우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따라다녔던 죄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2절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바로 이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이제 그 우상을 섬겼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라반을 떠날 때, 그러니까 그 장인의 처갓집을 떠나는데 이 레아하고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친정집을 떠나는 것이죠. 그 친정집을 떠날 때 이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의 그 신상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4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지만은 이제 이것을 라헬이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 신을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그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2절에 보시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했죠. 그다음에 조금 4절 가서 볼게요. 4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장소에서 지금 바로 이 같은 장소에서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조상이 섬긴 신들을 제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보면 놀라운 것이죠. 바로 그 14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 2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제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110살 나이에 죽어서 그의 기업에 속한 그 성읍에 장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나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바로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110살이 죽었잖아, 그렇죠? 죽으니까 바로 그 여호수아가 속하여 있는 바로 그 여호수아가 속하여 있는 그 지파의 그 기업에 속한 바로 그 성읍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이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 충실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구절들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이제 창세기 50장 24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50장 24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보실게요. 예, 출애굽기 13장 19절. 예,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이 요셉의 뼈가 이제 이 세겜 땅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또 죽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24장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마지막 이제 절 마지막 이제 29절부터 5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 이 4장 29절에 보시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다음에 30절에 그들이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고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 참 이게 어떻게 이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의 이 기업이 됐을까? 참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써가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가시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3절 보시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제일 마지막 이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이 5절에서는 세 차례의 장사가 언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요셉의 장례식은 참 길었다. 정말 아마 전 세계에서 요셉의 장례식만큼 기른 적이 있었을까?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럼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유고를 들고 가지고 다니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을 지나 또요 거기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 드디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을 해서 이제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거기에 이제 그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요셉의 장례의 시간은 길었나. 참 최고로 길었던 그런 장례식이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언급된 이 세 사람 모두 요셉의 영토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다 요셉의 영토, 그가 에브라임 영토에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 후손에 이 세 사람 모두 그들의 하나님과 그 세 사람 모두 그들의 하나님 나라. 그들의 나라에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여호수아하고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큰 구원자였었다 하는 것이고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함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죽음을 통한 구원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이 여호수아서는 정말 위대하고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이 종소리가 울림으로써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장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는 것으로, 이 여호수아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바로 이 지도자들이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책이 마감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들을 장사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장사 지내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가 이제 마감될 때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었지만은 이제 그 위대한 사람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이어졌었고,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34장에서 이제 그 모세가 죽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를 또 세워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정리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내용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은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간략한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이제 네 가지 단어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랬는데, 첫 번째는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르는 1장 1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아바르라는 단어가 건너간다 이렇게 하는 뜻이고, 아니면 뭐 지나간다 하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원래 이브리,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약속의 땅,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건너다라는 단어, 아바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제 좋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자를 보내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3장, 4장은 이제 3장에서 4장 18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 4장 19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가 길갈에서 진을 치고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앞에 이 아바르로 잘라지는, 아바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마감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바르를 지나고 나면 그다음 이제 단어에서 우리가 하나 히브리어 단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부터 하나하나 점령을 해서 중앙지대, 남부지대, 북부지대, 이 지대를 다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는 말을 우리가 취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카흐 해서 이것은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취하여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12장 24절까지는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죠. 여기는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계속해서 12장 24절까지 점령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5장 13절에서 12장 24절까지, 그러니까 그냥 장수로 본다면 1장에서 5장, 6장에서 12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취하여서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취하여서 가지는 것, 얻는 이 사건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냥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것이 나오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7장에서는 이제 아이성을 공격을 했다가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해서 공격해서 다시 정복하는 것이 8장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 아이성을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에 8장 30절에서 35절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한 다음에 에발산에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0장에서 가나안의 이 남부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 11장 1절에서 15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북쪽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장 16절에서 12장 24절까지가 가나안 정복의 결과를 쫙 알려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고요. 그 입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복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 정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 하냐? 정복한 다음에는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나누어 갖는다 해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게 이 나누어 갖는다는 단어를 할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 13장에서부터 이제 13장에서 22장까지 여기는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분배해서 나누어 갖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이 정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분배하는 사건 중심으로 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라크, 이 단어 하나로 나눈다는 단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바르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라카흐 취해서 가졌어요. 가진 다음에 할라크 해가지고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규칙을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3장 8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나누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요단의 서편 땅을 이제 쭉 이제 그 제비 뽑고 그 이제 인구의 숫자대로 해서 나누어서 가지는 그 장면이 이제 19장까지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 도피성을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앞에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면은 레위인을 위한 그 도성을 48개 도성, 그러니까 42개 성읍에다가 도피성 6개를 합쳐서 48개 이 성읍이 레위인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기업은 없지만은 그들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성읍 48개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요단의 동편 이 지파들이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이 요단 서평 땅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떠나는 거, 요게 22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23장 하고 24장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다 동편 땅이 자기네 영토로 다 돌아갔잖아요. 분배받은 영토로 다 돌아간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하다 하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로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분배해서 이 가진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아바드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23장에서는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4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겜에서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24장 1절에서 28절이고, 그다음 아까 마지막 5절 이제 그 여호수아 전체에서 마지막 5절은 바로 이 세 사람의 장례식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수아의 장례식, 그다음에 요셉의 장례식, 그다음에 그 제사장 엘라살의 장례식,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맞춰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을 창세기에 그 홍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참 흥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정복하고, 그다음 이제 이 홍수 사건, 홍수 사건에 이제 그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홍수, 그러니까 완전히 물로 땅이 다 덮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 홍수의 바다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섭리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는 마른 땅과 같았잖아요. 마른 땅과 같은 이 방주로 물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새로운 하늘과 바로 이 땅을 취하게 되었고, 방주에서 나오는 즉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홍수 사건이 마감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홍수 사건이 이제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이 지역을 따라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홍수 사건을 정리해놓고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이 설을 이제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속에서 마른 땅과 같은 그 이제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여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세 아들이 쫙 흩어지는 거죠. 땅을 취하여서 흩어지는 것이잖아요. 땅을 정복해서 취하고 지파대로 분배해서 나누어 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수아 책을 끝맺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가 나와가지고 단을 쌓는 그 사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마감하고 이제 우리는 사사기로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요. 사사기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이제 먼저 사사기라는 책 내용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고, 또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오늘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본 것처럼 우리는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쫙 펼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감하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스타일로 우리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이 사사기 갔는데, 이 사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찾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요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 요절을 하나를 찾아보라 이러면 요절은 뭐라고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아마 이 사사기 시대가 요즘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요절은요 뭐 다 다르게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절은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사사기 21장 25절.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은 굉장히 사사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이 요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절을 찾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하나 요절을 찾으면 2장 12절에서 16절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한번 볼게요. 네,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예? 그다음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예? 14절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예, 자,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이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21장 25절하고 2장 16절에 22절 16절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었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가지고 평안에 오니까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구절이 우리는 사사기에서의 요절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절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다고 하면 그다음 이제 그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이 주제,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데 여기서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주제는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 우리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요. 떠나기가 아주 쉬운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뭐 금방 잘 믿다가도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쉬운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이 사람들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영적 타락. 이 영적 이 타락의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러한 사람을 벌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렇게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이 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이유,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왜 벌을 하느냐?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벌을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영원하게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벌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회복을 주기 위함인데, 이제 회복시켜 주기 위함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쉬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 삶의 결과,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매를 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 책이 바로 사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놀라운 이런 사건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비문을 이제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9장 8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요, 또 세계에서 이게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주 긴 전쟁의 노래가 나와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이런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이 5장에서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바로 이 여성 지도자의 기록이 나와요. 이게 이제 4장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사기가 정말 뭐 21장밖에 안 되는 이제 이 책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문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긴 전쟁의 노래가 있고, 세계에서 최초로 이 여성 지도자에 관한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앞에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기록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어떤 면을 이 사사기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까 해서 우리 먼저 이 서론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서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사사기의 위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이제 그 여호수아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제 다음에 위치하는데, 이제 이것은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역사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선지서에 들어가느냐, 이 역사서 이제 이 책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형식을 따라서 이 사사기를 선지서로 보느냐 아니면 역사서로 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책의 순서, 책의 위치는 똑같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똑같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을 이제 그 선지서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역사서로 보느냐, 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경, 그다음에요,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바로 이 사사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역사서라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책에 따르면은 바로 그런 분류에 따르면은 역사서에 속한다. 그러나 이제 책의 순서에 나오는 위치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전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가 앞에 선지서, 전 선지서가 있고 뒤에 선지서가 있는데 전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거를 전 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선택받은 민족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서 취하고 나누는 단계까지의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 무슨 책이냐? 여호수아다라고 하면 사사기는 그럼 무슨 책이냐?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호수아,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제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과 같이 왕을 세우기까지의 역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단계까지 연결시켜 주는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사사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정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제 사무엘 가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정 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 여호수아에서 한 사람의 이 지도자가 중앙 집권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살아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른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명하지 않고 죽은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세우는 통치자, 바로 이 사사들이 지역적으로 등장을 해서 그들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다가 그가 죽은 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시 이제 이 새로운 상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지도자가 다스리다가 또 죽은 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새로운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곤 하는 거. 이게 사사기의 지도자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이제 중앙 집권 제도가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제도로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지파가 이제 나누어져서 다 그 땅을 분배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분배해서 땅을 가졌는데 그 땅을 분배해서 가지고 여기서 오직 하나님을 이제 유일한 지도자로 모시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 장로, 이 백성들의 지도자 이 장로들이 또 제사장 그 각 지파에 나누어져 있는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 지파별 장로들 이제 거기에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중보자로 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해서 삶을 살으라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중앙 집권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들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은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할 지도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 왕이 없으므로 그들 자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 집권제,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이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필요성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느끼면서 마음으로부터 왕을 기대하게 되는 이 과정의 역사가 사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생각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과 같은 왕정, 이방과 같은 왕정제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정제도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이방과 같은 왕정제도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이 왕정제도, 요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과 같은 왕정제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제도, 이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꼭 알고 이해하시고 사사기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방과 같은 왕정제도를 요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은요, 이방 사람들은 이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집트의 바로도 다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신이고,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왕정 제도는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같은 왕정 제도, 그러니까 이방과 같이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정제도는 어떤 제도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왕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었었다. 이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친왕국적인 측면, 왕국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는 그런 문서가 하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반왕국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서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막 찬성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딜 보니까 하나님 왕을 세우는 것을 막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문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왕국적인 문서가 따로 있고 친왕국적인 문서가 따로 있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과 같은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서는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아니라고 말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정, 위임받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 이런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이 친왕국적인 측면, 반왕국적인 측면 문서 두 개가 합쳐지는 바람에 어떤 데는 하나님이 꼭 왕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어떤 데는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중앙집권제,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방과 같은 왕의 필요성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느끼게 되고, 이방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왕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을 아까 우리가 요절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의견에 소견에 선한 대로 했다고 이방과 같은 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사사기는 바로 열왕들이 나타나서 왕국을 세우기 전에 선택받은 민족에게 왜
이런 왕국이 건설되어져야지만 했었는가 하는 이 왕국 건설의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왕국이 필요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이제 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사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또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약속의 땅에 이 선택받은 민족이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200년에서 1050년 그 사이에 어떻게 점차적으로 그들의 이 대적을 차례차례 패배시켜 왔었는지,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넓혀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이 사사기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사기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기라는 말은 사사의 기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의 기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사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의 가톨릭 그 성경에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환관기, 판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기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뭐 때문이냐면 사사들의 기록이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 사사는 무엇인가? 이제 이 사사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면은 이제 좋겠지요. 원래 이 사사라는 말은 이제 무엇은 말에서 왔냐면은 이제요, 지도하다. 이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거, 이제 행정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하다 하는 거, 또 어떤 일을 판단한다,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훈계한다, 이런 이 다양한 뜻을 가진 그런 동사에서부터 온 이제 그런 명사인데, 그러니까 지도하다, 행정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훈계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동사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도하는 자, 행정하는 자, 결정하는 자, 판단하는 자, 훈계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판단하다, 이 동사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자, 이렇게 되니까 판단하는 자가 뭐예요? 판사. 이래서 판사들의 역사 기록, 그러니까 판사기, 그래서 환관기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을 사사라고 불러가지고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단어의 이 뭐 지도하다, 행정하다, 결정하다, 판단한다, 훈계한다, 이런 이 모든 단어의 의미를, 이 다양한 의미를 함축해서 전체적으로 가지는 단어는 뭐가 없을까?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 판사의 직무, 지도하는 직무, 행정하는 직무, 결정하는 직무, 훈계하는 직무, 이 한 가지 그 직무, 이 몇 가지 직무만을, 한 가지 직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서 이 단어가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짧게 말하면 한 마을 공동체, 아니면 크게 말하면 한 나라라는 이 공동체, 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쇼페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쇼페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쇼페이트라는 이 단어, 이것은 이제 그 판단하는 자 하는 하나의 분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뭐 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한 공동체를 뭐 아니면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이제 뭐 사사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름을 보시면 사사들 이런 말로 이제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 2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사사기 2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17절에도 보시니까 이제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다음에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또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사사기의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 번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이 통치자,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스스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사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재한 카리스마적 영적 능력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쇼페이트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현대 시대를 우리가 보면 교역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교회를 통치하고 있고 이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교역자는 교회에서 정치인이 정치하는 모습과 똑같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진 사람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 이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사고, 현대 시대로 말하면 교역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제 이 책 이름, 이제 이 책 이름이 왔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로 통치자들, 바로 판단자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치하는 것, 통치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 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사들, 판단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영어 성경 저지, 판사 이렇게 온 것이죠. 이걸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사의 책 이렇게 해서 사사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이 호칭은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을 부르는 하나의 직함이었었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 사사들 중에 이 사사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 사사들 중에 사사, 그러니까 대사사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사사들은 앞으로 오실 사사들 중에 사사인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여기 보시니까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사사다. 그러니까 사사 중에 사사이신 하나님, 바로 사사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서 이 사사라는 이 칭호 때문에 사사를 단순한 판사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사들 중에 판사의 일을 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사는 오직 드보라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를 한 지역 또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였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여러분의 사사기를 읽으셔야 사사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의 이름 이제 지나서 그러면 사사기를 쓴 분 지은이, 그다음에 이 사사기의 이 연대 지은이와 이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사사기 자체는 사사기를 누가 기록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역사서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뭐 누가 이걸 기록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 탈무드라는 책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탈무드라는 책이 뭐 한 권이 아니에요. 이 탈무드라는 책이 이제 이 탈무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대역 뭐 한글 영어 성경 이렇게 대역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하고 이제 이 영어하고 대역으로 되어져 있는 이 탈무드는 74권이에요. 대역으로 이제 히브리어하고 이제 그 영어하고 이렇게 대역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74권인데 우리나라 대백과사전만 한 책으로 74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 그 탈무드에 이제 그 탈무드 책에 보시면은 이 탈무드 책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사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사사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탈무드 책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은 63권으로 나눠지는데 그 63권 중에 이제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 있어요. 뭐 우리가 사사기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바바 바투라. 이제 이 바바 바트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14b에 보면 이제 그 성경책을 누가 기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 그럼 14페이지면 14페이지지 14b는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탈무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게 책이 이렇게 한 장이 있잖아요. 한 장.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장이 있으면은 여기 앞에가 1페이지, 뒤에가 2페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앞에는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 탈무드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그냥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첫째 장이에요. 첫째 장의 앞페이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의 앞페이지는 1A, 그다음에 첫째 장의 뒷페이지를 1B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2A, 2B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매겨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에서 14번째 장, 그러니까 14번째 장의 뒷페이지, 뒤에 편 이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이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 바바 바투라에서는 이제 이 사사기 책을 쓴 사람을 이제 기록한 사람을 기록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경정적인 임무를 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사이고 이제 이 선지자로서 이제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왕이 없던 이 사사 시대 그때와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18장 31절 그다음에 20장 27절을 보면 괴가 실로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건을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똑같이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선택받은 이 민족이 그들의 괴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괴가 실로에 가서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것이 기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구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 구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취임한 후에 기록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의 그 법궤가 빼앗겼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하고 그다음 이제 이 사울 왕 이제 그때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사울 왕이 있으면은 사울 왕 시대면은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사울 왕이 있을 때 이제 지금은 왕이 있으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은 이후에 기록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사기 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선택받은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기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때 다윗이 예루살렘 그 거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 기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연결시켜 보면 왕국 분열 전에 사사기가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가 그러니까 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이제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사기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왕정세대에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어떤 책이든지 독서를 하고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문학적 형태가 그러니까 문학적인 형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법인가? 아니면 시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아니면 역사인가? 그러니까 그 책의 문학적인 형태가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이 책이 기록됐는가를 알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좋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 문학적인 형태를 보시면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선택받은 민족의 이제 이 선택된 땅,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 가나안에서의 삶의 형태, 그 형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왕이 없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왕이 없는 시대의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왕이 없을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는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이 사사기의 내용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선택받은 민족이 그 선택된 땅, 선물로 받은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그 삶의 형태를 여기서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요. 2장 6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16장 31절까지 여기에서는 그 나라에 왕이 없을 때에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냈었는가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왕이 없는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결론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서론, 여기를 본론, 여기를 결론, 이렇게 우리가 이 양식을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이 구성 체계를 설명하는 완전한 이야기 형식,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문학적 형태로 말하면 산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산문 형식의 설화체, 이제 이 서로 이야기하는 이 설화체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전체가 이제 이 산문 형식인데 그 안에서 이 설화체로 쓰여진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긴 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 드보라의 이 노래, 이것이 이제 설화체로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가나안 땅의 이 정복을 서술하면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 사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심,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선택받은 민족의 이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백성들 간의 이 대화를 기록한 하나의 산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책이 사사기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시고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사사기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의 해석, 그러니까 하나의 이 해석 체제로 설명들이 쫙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엇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의 공격을 왜 받아야 했는가? 그들은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왜 받았는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설명체의 형태의 이 산문의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와 방법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또한 구약의 이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선택받은 민족과의 이 관계에 대한 이제 이 대화의 책이 바로 사사기다. 물론 뭐 모든 책이다. 성경책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사기가 특별히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화를 잠깐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이 대화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대화를 한번 보시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우리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이 선택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취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 당하는 거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어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았나? 혹시 또 선택을 취소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선택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지 아시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선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언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믿음, 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헌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충성하라, 헌신하라 라고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는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선택을 취소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계속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도 근데도 믿음을 계속 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충성 헌신을 그래도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나는 어떻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확신이 있나? 나는 믿음을 지키나?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부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 형식을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도표로 이것을 우리가 도식화하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도식화해 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셔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어 있지 못하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요. 배신을 해요.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죠. 배반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오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배반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오냐면 고통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고통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다시 일어나냐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회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은 돌아온 이제 이 회개하니까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때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찾지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일에 개입을 하셔요. 일에 개입을 하시면서 여기서 뭐 하냐면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시니까 이 지도자를 세우신 다음에 여기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지도자를 세워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구원을 하시고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고 나니까 배반을 해요. 고통을 당해요. 또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요. 다시 구원을 하고. 이제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사사기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우리 이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사사기의 신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이 사사기가 바로 이 주는 메시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치를 하고 접근을 이루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 이제 사사기 1장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연구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